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피할 처소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다.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 주를 얻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능갑들과 인다요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고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전에 영원 홀로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8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평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저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더욱 낮아져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지친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코비드-19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안정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이룬 유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사업체 문을 닫고 일터를 잃고 또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옵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일하는 분들과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경찰관, 소방대원들,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소망을 주시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더욱 가까이 끌어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혜롭다 하나 어린아이같이 깨닫는 것이 미숙하고 쉽게 돌이키지 않는 고집과 어리석음도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어머니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고 그리움이 있습니다. 언제가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어머니가 자주 생각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부르고 싶은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어머니는 가까이 계셔도 그리운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방금 반주해 주신 어머님의 은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밥 나스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 가히없어라. 우리 모두는 어머님의 사랑과 눈물과 기도 까닭에 살았고 지금도 그 은혜 까닭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녀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바보 같고 어리석을 정도입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싫은 소리 듣고 업신여김을 받으시면서도 자녀의 행복을 위해 유익한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분이 우리의 어머니 아닙니까? 연약한 듯하지만 자녀 안전을 위해서는 사자같이 담대한 분이 어머니시고 상처투성인 자녀의 마음에 잠잠히 희망의 불을 지켜주는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배척할지라도 끝까지 자녀의 편이 되어주는 분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위태한 가정도 끈질긴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분이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머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머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즉 부모의 공경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 잊고 지날 일이 아니라 인간사에서 자녀들이 다른 일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실 때 십계명의 제5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한 계명과 아래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그 한중간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온전한 인격과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계명과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실 축복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경할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섬겨야 될 이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대하듯 주변의 어르신들을 대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섬김을 귀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우리에게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모 공경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훈련해야 될 공경의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언어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있어야 될 마땅한 마음과 생활의 언어입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한촌락에 사는 클라라 자비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26년간이나 봉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자주 10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을 가르치면서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할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던 선생님 자비스가 세상을 떠나고 일주기 추모 예배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분의 딸 안나는 어머님 생전에 가르치시던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어머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훗날 1908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존 와나메커가 백화점을 경영하면서 자기 회사의 나이 많은 어머니들을 위해 매년 5월 둘째 주일에 잔치를 베풀고 어머니 날 기념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러다 1914년 미국 국회에서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공포했고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어머니 날 기념 행사도 함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해서 너무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은혜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아니라 평소에도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마음으로 베푸신 은혜에 자주 감사를 표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어머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우리 엄마 최고예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때 그 어머니는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죠. 평소에 못해주고 못난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하다고 그러고 최고라고 하니 고맙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인정과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황성주 박사님이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한 주간 출장을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황 박사님은 집을 떠나 있으면서 계속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어머니에게 보내드린 편지에 어머님에 대한 추억을 더듬으며 10가지 감사의 내용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으신 그 어머님이 놀랍게도 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하게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황 박사님은 감사의 위력이 이렇게 큰지를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의 인정과 감사의 말 한마디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위로를 얻고 마음도 몸도 힘을 얻으신다면 자녀들은 더욱 자주
어머니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어머니 날에 어머니에게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리는 감사의 표현은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귀히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부모 공경의 두 번째 언어는 존경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의 마음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부모이다. 부모는 곧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한다면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기본이 됩니다. 저는 만약에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중요한 지도 자리에 추천하게 된다면 먼저 그 사람의 부모님께 대한 존경심을 알아볼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웃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 존경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분의 존경심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진실성의 증거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을 할 줄 알고 좋은 교제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한 사람이 막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 사람은 실력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중에 회사 사장이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 청년은 솔직하게 한 번도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습니까? 그러자 그 청년은 어릴 적에 용돈 받기 위해 몇 번 긁어드린 적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장은 청년에게 내일 다시 한번 면접을 보러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청년은 취직은 꼭 해야 되겠기에 밤늦게 일을 마치고 들어오시는 어머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청년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행상을 하시면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외롭고 고된 날들이 많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식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청년은 행상을 마치고 돌아오신 어머님의 발을 만지는 순간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의 발등은 항상 나무 껍질 같았고 발바닥은 마치 시멘트 바닥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머님의 발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밤이 지나갔고 그 다음날 그 청년은 2차 면접을 위해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야 제가 어머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어머님을 잘 섬기고 잘 모실 것입니다. 그때 사장은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인사과로 가십시오. 그리고 입사 절차를 밟도록 하세요. 그 회사의 사장은 실력 이전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학력과 실력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곧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겸손을 만들고 성실하게 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과 발전을 돕고 결국 자기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부모 공경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너무도 크고 큰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 부모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온전한 인격의 기본이며 우리가 더욱 배워가야 할 공경의 언어입니다. 부모 공경의 세 번째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살핌입니다.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주 살피고 공급해드리며 보살피는 일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식물이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일은 자식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명예로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플라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늙고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는 바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진 부채를 갚아야 될 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아 드리는 일은 옳은 일이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5장 4절도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처럼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되고 명예로운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보살펴 드릴 뿐 아니라 자주 찾아뵙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일도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오래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자들이 인생 여정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를 질문했을 때 부시 대통령의 대답은 기자들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기대했던 바는 대통령의 당선이 됐을 때나 정치적인 큰 업적을 성취했을 때나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을 때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때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부시 대통령의 대답은 자녀들이 찾아올 때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한다면 자주 연락을 드리고 안부를 묻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섬겨야 될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섬겨야 될 윗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입니다.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한 가지 더 부모 공경의 언어, 곧 네 번째 공경의 언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진실한 믿음의 삶입니다. 참으로 믿음을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의 모친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위하여 3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모친 수잔나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모친도 그 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선한 일에 힘쓰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어느 가정에 맏딸이 어머니 날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조롱을 받으시고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비난을 받으신 내 어머니. 한겨울 추위에도 새벽기도 마치시고 집에 오시면 8남매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내게 맡겨주신 자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어머니. 자녀들이 다툴 때 말없이 방석을 가지시고 구석진 방으로 가셔서 나는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지만 내 몸 바쳐 주님의 뜻 따를 테니 내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해달라며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녀들이 달려가 함께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며 8 자녀들 차마 죄짓지 못하고 주님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 큰일이 있을 때면 온종일 도와드리고 잔치에 남은 음식 가져오셔서 교회 봉사자들과 나그네들을 불러 먹이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병 나신다고 자녀들이 불평하면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곳이 없고 작은 소자에게 대접하지 않으면서 어찌 내 자녀들 주님께 맡길 수 있겠냐고 하신 어머니. 눈만 마주쳐도 그 사랑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늘 찬송 부르시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신 어머니. 그 이름조차 부르기에 아까운 우리 어머니.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어머니는 이름조차 부르기에 아까운 어머니입니다. 이런 우리의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자녀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듯 이 세상에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재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가운데 오늘 어머니 날 부모 공경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귀 기울여 들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어머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힘쓰는 삶을 살기로 재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장수와 형통의 복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어머니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어머님의 기도와 간구와 헌신과 사랑의 은혜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비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며 부모 공경의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 가정마다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일터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일터를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또한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내려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참증을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죄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유튜브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제가 카톡으로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통신성경 읽기를 제3차 다시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산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누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에 남은 고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왕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권세게 어머님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신 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